100일의 어둠소, 한 인물이 나타난다. 혹시 느끼셨습니까? 요즘 들어 뭔가 거대한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매일 아침 뉴스 속 혼란스러운 세상, 불안하고 답답하고 무언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 그건 반지 기분이 아닙니다. 2025년, 바로 을사년, 한국의 구분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이 존재합니다. 놀라운 건 그 예언이 한국 불교계의 거모, 성철 스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빛은 가장 강렬하게 빛난다. 생절의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언하셨습니다. 한반도가 겪게 될 102일간의 어둠, 그리고 그 어둠이 끝난 후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꿀 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미신이라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동서양의 수많은 예언들이 모두 같은 해 2025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72년 동안 감춰져 있던 성철 스님의 비밀 예언과 그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충격적인 증거들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맞이할 이 대변환의 시대 속에서 당신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스쳐 말씀다면 한국의 미래뿐 아니라 당신 자신의 운명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힌트를 남겨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지혜는 시간의 강을 따라 흘러왔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지금 놀라운 순간에 서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을사년은 단순한 해가 아닙니다. 세계 곳곳의 예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했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나온 예언들이 모두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치 별자리처럼 각기 다른 점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듯합니다. 서양의 노스트라다무스는 자신의 예언서에서 동방의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때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야 달력은 큰 주기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예언했고 이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동양에서는 정감록의 진인출현설과 겨바미록의 십승지가 모두 이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한 지점을 향해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호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수르되 모든 예언의 물줄기가 2025년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을사년은 동양 역학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늘은 부드러운 나무의 기운을, 산은 뱀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나무와 뱀의 만남, 이것은 큰 변화의 시작을 알립니다. 뱀은 허물을 벗어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리 민족도 오랜 상처와 아픔의 껍질을 벗어던질 때가 온 것입니다. 을사년은 이런 깊은 변화와 새로운 탄생의 시기입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닌 뿌리부터 시작되는 완전한 변혁의 시간입니다. 동양의 역학에서 을사년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음의 나무 기운과 음의 불 기운이 만나는 해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서 강하게 타오르는 변화의 불꽃을 의미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가문해 보여도 내면에서는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예언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100일의 어둠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단순한 시전의 시간이 아닙니다. 마치 새싹이 흙 속에서 힘겹게 자라나듯 위대한 벼라절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이 어둠의 시기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갈등, 국제적 긴장, 이 모든 것이 100일의 어둠의 즈모입니다. 하지만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선명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갓난아기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 산도의 어둠을 지나야 하듯 우리 민족도 위대한 부활을 위해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도약은 항상 혼란과 위기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르네상스는 학살령 이후에, 현대 민주주의는 세계대전 이후에 꽃피었습니다. 혼돈은 새로운 질서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항상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져왔고 사람들의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의 구원자가 나타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둠과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바로 그때가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겨울이 가장 추울 때 봄이 가까이 있듯이 지금의 어려움은 곧 다가올 위대한 변화의 전조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깊은 명상 속에서 그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다 미래를 보았고 우리 민족의 운명적인 시간이 바로 지금
을사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통찰력입니다. 바로 성철 스님이 평생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깊은 지혜와 명철함, 그가 30년의 침묵 속에서 얻은 절대 진리의 빛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통찰력은 오랜 침묵에서 비롯됩니다. 성철 스님은 바로 그 침묵의 대가였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한평생 흔들림 없는 마음을 지켜낸 그는 단순히 종교 지도자가 아닌 우리 시대의 빛이었습니다. 1912년 경산북도 상주에서 태어난 성철 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영적 감수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여정은 25세에 출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름을 버리고 일지라는 법명을 받은 그는 산속 깊은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성철 스님이 30년 동안 거의 완벽한 침묵 속에서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오직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며 보는 그 시간은 그를 완전히 바른 차원의 존재로 변화시켰습니다. 침묵은 그의 무기였고 그 무기로 그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의 수행 방식은 보로돈스였습니다. 깨달음은 점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번개처럼 갑자기 찾아온다는 믿음이었자. 그는 이런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위해 매 순간 깨어있는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진리를 보라는 그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국 선불교는 성철 스님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외형적인 의식보다 내면의 깨달음을 중시하며 불교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해인살은 한국 선불교의 중심지로 거듭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따라 수행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한국 불교계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성철 스님은 쓰레기 더미에서도 금은 빛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본질에 잃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불교 정화운동의 선봉에 서서 한국 불교가 본래의 순수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가 1981년 깨달음의 세계라는 법어집을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잡한 교리나 난해한 철학 대신 그는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언어로 깊은 진리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산은 산이여, 물은 물이다라는 그의 유명한 말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통찰력을 담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진리를 책이나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접 체험의 철학입니다. 그에게 진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살아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진리는 말로 전할 수 없다. 다만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가짜의 길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직접 체험의 철학을 통해 그는 우리가 시간과 운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성철 스님에게 시간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한 점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깨달음의 순간에는 모든 시간이 하나로 융합되어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다고 믿었자. 이런 관점에서 그의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다. 시간을 초월한 통찰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운명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인연 따라 오른 것이 있으면 인연 따라 가는 것도 있다는 말처럼 그는 우리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2025년의 변화를 예언하면서도 우리의 준비와 행동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성철 스님은 1993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더욱 강력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그의 명료한 통찰력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그의 핵심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을 암시합니다. 사회적 갈등, 환경 위기, 개인적 불안,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자 그의 가르침은 외부 환경을 탓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때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 혼란 속에서도 본질을 깨뚫어보는 눈,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깨우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꽃이 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새 꽃이 필 준비를 하라는 그의 말처럼 성철 스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준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예언은 경고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중심에는 숫자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을 통해 특정 숫자들의 깊은 의미를 부여했고 이 숫자들 속에 한국의 운명이 새겨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60요, 72, 77. 이 숫자들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시간의 코드였습니다. 60요, 72, 77.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의 세계에서 이 숫자들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숫자는 우주의 법칙을 담은 신성한 언어였고 한국의 운명을 품은 암호였습니다. 성철 스님이 말년에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6년에 상초가 72년에 씨앗을 낳고 그 씨앗이 77년에 온트기 시작해 50년 뒤 완전히 꽃핀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 수수께끼가 하나씩 풀리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를 되돌아보면 1966년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가 시작된 해였습니다.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던 시기였지만 동시에 많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심화되었자 성철 스님은 이 해를 3초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물질적 성장이 시작되었지만 정신적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6년 후인 1972년 한국은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해에는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고 한반도에 잠시나마 화해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 해를 씨앗의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화합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의미였자. 그리고 1977년 한국 사회는 산업화의 절정기를 맞이하면서도 민주화의 열망이 깊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 해를 바라의 해라고 했습니다. 50년 후인 2027년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 변화의 전조는 이미 2025년에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숫자들 사이의 간격은 우연이 아닙니다. 6년, 5년, 이 숫자들의 패턴에는 우주의 리듬이 담겨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시간이 직선이 아닌 나선형으로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패턴이 다른 차원에서 반복되며 우리는 그 순환 속에서 진화한다는 것이자 성철 스님에게 숫자는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영적 진리를 담은 그릇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고마워이라는 개념을 중요시했는데 이는 개인이 아닌 집단이 함께 짊어진 업보를 의미합니다. 한 민족,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함께 겪는 시련과 성장의 과정을 말하자 성철 스님은 이 고맙이 특정 숫자의 주기로 변화한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파도가 일정한 믿음으로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듯 민족의 업보도 수학적 패턴을 따른다는 것이었자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그의 말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70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많은 문화권에서 완성과 변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유대교의 72명의 현자, 불교의 72가지 수행법, 유교의 72명의 제사 등 72는 인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신비로운 숫자입니다. 성철 스님은 한국 전쟁이 끝난 지 72년이 되는 해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 전쟁은 1953년에 휴전되었으니 72년 후는 바로 2025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입니다. 그는 이 해가 한반도의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72년의 주기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민족적 업보가 정화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국 전쟁이 상처와 분달의 아픔이 72년 동안 숙성되어 이제 새로운 형태로 승화될 때가 왔다는 것이죠. 마치 오랜 시간 발효된 음식에 더 깊은 맛을 내듯 우리의 아픔도 이제 지혜로 변환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숫자에 감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66은 상처와 혼란의 에너지래, 72는 치유와 통합의 에너지래, 77은 성장과 확장의 에너지를 품고 있다고 보았죠. 이 숫자들이 한국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등장한다는 사실은 그의 통찰력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2025년의 의미는 단순히 70이라는 숫자에만 있지 않습니다. 동양의 역학에서 을사년은 12년 주기로 돌아오지만 60년 주기에 천간지지가 완전히 일치하는 을사년은 60년마다 한 번씩 옵니다. 즉, 2025년은 1965년이고 정확히 같은 기온을 가진 첫 번째 을사년인 것입니다. 1965년은 한국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해였습니다. 이로부터 정확히 60년 후인 2025년, 성철 스님은 한국에 다시 한번 국제적 위상의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모든 숫자의 조합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2025년은 단순한 해가 아니라 여러 주기가 겹치는 특별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 파동이 한 지점에서 만나 큰 파장을 일으키듯 이 해는 여러 역사적 주기가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 시기를 민족 정체성의 재탄생의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랜 분단과 갈등으로 혼란스러웠던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새롭게 정립되는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결합이 아닌 우리 민족 영혼의 각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각성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성철 스님은 백예간의 어둠이 먼저 찾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둠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그림자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그림자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과정. 성철 스님은 이것을 어둠의 백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현실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성철 스님이 예언한 어둠의 징후들이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금융 불안정, 부동산 시장의 혼란, 청년 실업률 증가, 경제적 위기감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초부터 시작된 경제 지표의 하락세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더 깊은 구조적 문제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정치적 갈등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이제 단순한 이념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두 개의 다른 세계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성철 스님은 한 집안이 둘로 나뉘면 그 집은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열된 사회는 외부의 위협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동안 우리 주변의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역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얼음과 불의 춤을 추듯 예측 불가능한 상태이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이 시기는 성철 스님이 말한 어둠의 시작과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성철 스님은 형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때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큰 위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의 악화는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민족 정체성의 위기를 상징합니다. 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비극적 상황은 성철 스님이 말한 어둠의 핵심적 측면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한국은 동서양을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한국이 물질적 강대국이 아닌 영적 중심지로 거듭날 때 진정한 힘에 갖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어둠의 백일은 단순한 외적 위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그것은 영적 암흑기, 가치관의 혼란을 의미합니다. 물질적 성공에 대한 맹목적 추구, 공동체 의식의 붕괴, 전통적 가치의 상실, 이런 현상들은 모두 성철 스님이 말한 내면의 어둠이 표출된 모습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절망감과 무기력함은 사회 전체의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옥조선,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 같은 표현들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깊은 사회적, 영적 위기의 징후입니다. 성철 스님은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때 그 사회는 이미 어둠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대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소통의 단절도 이 어둠의 한 측면입니다. 모두가 연결된 듯하지만 실은 더 고립된 세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은 오히려 보기 어려워진 역설적 상황은 성철 스님이 예견한 혼돈의 시대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이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가 아니라 빛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그의 말은 이 시기가 단순한 몰락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위대한 변화는 혼란을 동반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를 깨고 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지금 새로운 탄생을 위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은 반드시 온다고 말했습니다. 어둠의 백일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시간 동안만 지속되며 그 끝들은 반드시 새로운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어둠의 시간이 우리에게 값진 선물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안락함 속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교훈들, 가난한 시간에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진실들이 이 어둠 속에서 드러납니다. 성철 스님은 이 시기를 깨달음의 밭을 갈아엎는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어둠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개인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어 서로를 향해 분노를 표출할 것인가? 아니면 이 어둠에 함께 헤쳐나가며 더 가는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성철 스님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혼란은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철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어둠이 가장 깊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기존의 정치인과는 다른 진정한 지혜와 자비를 갖춘 영적 지도자의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와 자비를 갖춘 영적 지도자, 그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철 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바로 이 구원자의 출현에 관한 것입니다.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은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성철 스님은 진정한 지도자는 권력을 원하지 않는 자에게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정치인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인물을 가리킵니다. 기존의 정치인들의 권력 획득과 유지에 집중한다면 새로운 지도자는 그런 욕망에서 자유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이 인물은 정당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인 사상가이자 행동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철 스님은 그는 물에 비친 발과 같을 것이다. 세상의 이수대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권력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가치관을 지닌 인물인 것이자 정치적 교만보다 삶의 지혜를 가진 인물,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인물, 그가 바로 성철 스님이 예언한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표면적인 문제 해결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정책보다 원칙을, 인기보다 진실을 중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지도자의 가장 큰 특징은 권력에 대한 욕심 없음입니다. 성철 스님은 진정한 리더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사람들이 스스로 해냈다고 느끼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진정한 무소유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이자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포학적 비전입니다. 성철 스님은 그는 대립을 넘어 조화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보와 보수, 남과 부, 전통과 혁신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모순처럼 보이는 가치를 사이에서 조화를 찾아내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성철 스님은 또한 이 인물이 갖추게 될 자연스러운 영적 권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의 말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것이라는 표현은 형식적인 지위가 아닌 내면의 진실함에서 우러나오는 권위를 가리킵니다. 이런 지도자는 햇벌이나 경력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철 스님은 진주는 겉보기에 평범한 조개 속에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화려한 언견보다 깊은 침묵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인물의 치려는 한국의 오랜 성군, 전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성군은 단순한 풍치자가 아니라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성철 스님의 예언은 이런 전통적 이상이 현대적 형태로 다시 나타날 것임을 시사합니다. 오늘날의 맥락에서 이 현대적 성군은 종교 지도자와 사회 개혁가의 특성을 동시에 갖춘 인물일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그는 절에 머물지도 궁에 머물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교적 경계와 정치적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이형의 지도자삼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혁명가이면서도 동시에 전통의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그는 오래된 지혜를 새로운 언어로 말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재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이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구원자가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진정한 구원자는 우리 모두의 가능성을 일깨우는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한 개인의 등장보다 민족 전체의 각성이 더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구원자의 출현은 우리 사회의 집단적 의식 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성철 스님은 지도자의 모습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의식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의 등장은 한국인들이 서로의 차이를 넘어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결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그는 끊어진 실을 다시 엮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반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적 영향력을 가질 잠재력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작은 나라에서 큰 빛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인류 전체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철 스님이 예언한 구원자의 치열은 반순한 정치적 변화를 넘어 우리 민족과 인류 전체의 영적 각성을 이끌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한반도의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의 정립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의 새로운 중심이 된다는 예언,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이 세계의 새로운 중심이 된다는 예언, 이것은 단순한 민족적 자부심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한반도가 단순히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정신적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예언은 과연 어떤 형태로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성철 스님은 한국은 중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도란 단순히 지리적 위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극단 사이의 균형, 대립되는 가치들 사이의 조화를 찾는 정신적 위치를 의미합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혁신, 물질과 정신 사이에서 새로운 풍합의 길을 제시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도의 나라로 거듭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남북 통일입니다. 성철 스님은 포일이 단순한 정치자, 영토적 통합을 넘어선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둘로 나뉜 것이 하나로 돌아갈 때 그것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이라는 그의 말은 통일이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합니다. 이 통일은 단순히 정치체제의 통합이 아니라 분단으로 인해 왜곡되었던 민족 정체성의 회복과 재정립을 의미합니다. 성철 스님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단이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제한하고 왜곡해왔는지, 그리고 통일이 어떻게 우리의 진정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지를 시사하는 말입니다. 통일 한국의 목적은 단순한 국력 신장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은 한국이 추구할 것은 힘이 아니라 조화라고 말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와 문화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반도의 지점화적 위치는 이러한 역할에 이상적입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대륙과 해양,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구초로였습니다. 성철 스님은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우연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이 약점이 아니다.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통합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치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의 단순한 완충지대가 아니라 양측을 창조적으로 연결하는 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한국은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을 하나로 엮는 황금실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명을 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한국은 전통과 첨단 기술 사이의 균형을 이룬 나라로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한국인의 뿌리는 깊고 가지는 높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의 뿌리를 두면서도 혁신과 창의성으로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는 민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균형 잡힌 발전은 세계가 당면한 여러 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한국이 겪은 아픔은 세계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과 분단, 가난과 독재를 극복한 경험이 유사한 부전에 직면한 다른 나라들에게 희망과 지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겪은 고통과 시련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성철 스님은 고려는 성장의 씨앗이다라는 말로 우리 민족이 겪은 역경이 궁극적으로는 더욱 큰 목적을 위한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고통, 한국전쟁의 비극, 분단의 아픔, 군사 복제의 시련, 이 모든 경험이 우리 민족에게 깊은 공감 능력과 회복력을 길러주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한국인의 눈물은 바른 이들의 슬픔을 보는 맑은 렌즈가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한국이 글로벌 시대에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성철 스님은 한국은 약자의 목소리를 세계에 전하는 메신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강대국들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작은 나라들과 소외된 이들의 관점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철 스님이 예언한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한국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문화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중심성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가치와 관점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역할은 주변국들의 큰 변화와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한국의 부상이 주변 강대국들의 변혁과 맞물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본과 중국이라는 두 이웃 나라의 운명적 변화,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철 스님은 한국의 새로운 역할이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운명적 변화가 한국의 부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예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일본에 관한 성철 스님의 예언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물의 나라가 물에 잠기는 때가 올 것이라는 그의 말은 일본 열도의 일부가 물리적으로 침수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지진과 쓰나미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많은 지질학자들이 대규모 자연재해의 가능성을 경고해왔습니다. 이러한 자연적 재앙은 단순한 물리적 파괴를 넘어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성철 스님은 보았습니다. 재앙 후에 일본인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은 위기가 일본인들에게 정체성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줄 것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성철 스님이 이러한 변화 후에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오랜 갈등이 화해로, 상처와 연결의 다리로 변할 것이라는 그의 말은 양국 간의 역사적 상투가 치유되고 새로운 협력 관계가 형성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관계 개선을 넘어 더 깊은 문화적, 영적 통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일본과 한국은 다시 한 가족이 될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두 나라가 공유하는 문화적 뿌리와 역사적 연결성을 재발견하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중국에 관한 예언은 더욱 급진적입니다. 성철 스님은 거대한 용이 여러 마리의 작은 용으로 나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현재의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벗어나 여러 지역으로 분화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대규모 국가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긴장이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화는 단순한 정치적 붕괴가 아니라 중국 내 다양한 지역과 문화의 정체성이 새롭게 표현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하나의 얼굴이 여러 얼굴로 드러날 때 진정한 대화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양성이 억압되지 않고 표현될 때 더욱 건강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용이 잠들 때 호랑이가 깨어난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호랑이는 전통적으로 한민족을 상징하는 동물로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시기에 한국의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예언이 단순히 주변국의 몰락을 통한 한국의 부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철 스님은 진정한 가남은 남의 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조화에서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더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변화는 단순한 지정학적 재편을 넘어 오랫동안 이 지역을 지배해온 패권적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철 스님은 오래된 제국의 그림자가 사라질 때 진정한 형제애가 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계적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지역 질서가 형성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변화가 물리적 충돌이나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부적 결함과 자연적 가점을 통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성철 스님은 가장 강력한 변화는 칼이 아닌 물방울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인 변화의 힘이 결국 반달한 바위도 뚫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은 승자나 정복자가 아니라 조정자와 치유자가 될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한국은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이는 금이 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금치기 기법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깨진 부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여 더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드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부상은 단순히 국력의 신장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치유와 통합 과정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한국의 빛은 자신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산생과 공존의 모델을 제시하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지역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북아시아의 변화는 세계의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른 지역과 문명에도 영감을 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주변국의 격변과 한국의 부상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단순한 국가 이익이나 패권 경쟁이 아니라 보다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문명을 향한 인류의 열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성철 스님은 대변환의 시대를 슬기롭게 통과하기 위한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대변환의 시대를 슬기롭게 통과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성철 스님의 마지막 예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 본문에서 끼어있는 자만이 기회를 볼 수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다가오는 변화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임을 시사합니다. 성철 스님에 따르면 진정한 승자는 외부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라는 그의 가르침은 혼란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내적 안정성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내적 안정성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성철 스님은 세 가지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정신적 수행입니다. 바깥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내면의 고요함이 더욱 필요하다는 그의 말은 명상과 같은 정신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성철 스님은 화두참구라는 시행법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질문을 깊이 파고들어 궁극적 진리를 깨닫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라는 그의 조언은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삶의 본질적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함을 상기시킵니다. 둘째는 자기 성찰입니다. 성철 스님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꾸라고 가르쳤습니다. 외부 세계의 문제에 대해 분노하거나 불평하기보다 내면의 부정적 감정과 생각의 패턴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기 성찰은 단순한 내면의 관조를 넘어 실제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철 스님은 깨달음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깨달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풍철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공동체 의식의 회복입니다. 성철 스님은 혼자서 깨어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함께 깨어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깨달음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으로 확장될 때 비로소 집단적 변화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성철 스님은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강조했습니다. 가장 약한 자를 돌보는 사회가 가장 강한 사회라는 그의 말은 진정한 공동체의 힘은 구성원 모두의 웰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내적 준비와 함께 성철 스님은 사회적 혼란기에 특별히 중요한 가치들을 언급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침묵입니다. 가장 시끄러운 때일수록 침묵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정보의 홍수와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의도적인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깊은 경청과 관찰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성철 스님은 진정한 지혜는 말하기에서가 아니라 듣기에서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먼저 판단하고 결론 내리기보다 경청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집착입니다. 성철 스님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에 껴안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안정과 확실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오히려 더욱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집착은 물질적 수익뿐만 아니라 이념과 신념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성철 스님은 진리조차도 붙잡으려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절대적 진리나 이념에 대한 집착도 결국 편협함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자비심입니다. 성철 스님은 혼란의 시대일수록 자비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난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를 향한 연민과 배려가 중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사회를 지배할 때 자비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영적 준비는 단순히 개인의 안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은 한 사람의 깨달음이 천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깨어있는 개인들이 많아질수록 전체 사회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